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계신 말씀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승리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지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에사론에 팔리지 아니하.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너희에게 머리 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대절 세 번째 주 말씀으로 구원의 패스워드라는 그런 말을 썼어요. 여러분 여권에 보면 영어로 패스보드라고 하죠. 여권 패스워드라는 것은 암호라는 말입니다. 비밀번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많이 쓰잖아요. 패스워드. 암호가 뭐냐? 구원의 암호가 뭐냐? 구원의 비밀번호가 뭐냐? 이게 바로 구원의 패스워드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면단이 농협에 할머니 한 분이 아들이 어머니 좀 농사 짓고 모아놓은 거 돈 좀 보내주세요. 급히 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다 적어주고 하는 것을 이제 적어가지고 그 창구에 가서 아가씨에게 됩니다. 아가씨 돈 좀 찾아니 계좌로 보내주세요. 할머니 계좌의 비밀번호가 뭡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남이 들어가고 싶어서 귀한 저 가까이 가서 비둘기 이름. 할머니 그 말고요 1, 2, 3, 4 같은 그 번호 걸어주세요. 아가씨야 내 비밀번호는 비둘기야. 할머니 오늘 장날인데 사람 많은데 농담합니까? 번호 되세요. 집번호 뭡니까? 전화번호입니까? 뭐입니까? 이 아가씨 봐라. 비둘기라고 그렇게 해도 모르느냐? 비둘기 9999 하나라. 그래서 이 아가씨가 알아듣고 할머니가 말하온 직원들이 듣고 웃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비둘기 하면 9999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가씨가 못 알아들어서 아마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삶 속에는 비밀 속에 살아갑니다. 비밀번호 속에 감춰놓고 우리 집도 누가 돈을 열까 싶어서 비밀번호 정해놓고 우리 교회도 저 비밀번호를 정해놓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이 알까 싶어서 내 혼자만의 공간을 내 혼자만의 어떤 일을 지키기 위한 이런 비밀번호가 있나 하면은 또한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알지 못해서 비밀스러운 그런 비밀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마다 뇌가 있잖아요. 뇌가 보통 평균 1.5kg이라는데
이걸 3mm 뇌를 연구한 사람 얘기 들어 3mm, 3cm로 쫙 이렇게 얇게 간다고 한다면 신문지 큰 종이 한 장에 가득 채우도록 할 수 있다고. 뇌가 그래 약간 그 분홍 색깔로 그렇게 띄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포 수가 136억 5,300만 개라고. 136억 5,300만 개라고 하는데 내 세포가요. 세포 하나의 기능이 트랜지스터 라디오보다도 성능이 10,000배 내지 10만 배나 더 좋은 것이 사람의 머리 세포 하나가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있어요. 우리 라디오 그 성능보다도 사람의 머리 세포 하나가 더 기능이 활발하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연구한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만 이런 뇌를 갖고 있는 것도 몰라서 비밀스러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비밀이라게 되면 뭡니까? 그 어떤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이 안 하는 것을 가정에서 어떤 회사에서 나라에서 법 같은 걸 만들어서 통치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다른 사람에 의하면은 모르는 사람에 의하면은 비밀스러운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 최부잣집은 우리가 다 실제로 있어 300년 동안 부자로 살았는데 이 집에는 몇 가지 모토가 있었는데 뭘 하니까 절대로 이 공부는 진사 이상으로 하지 말라고. 진사 요새 석사되기 그러지. 석사 이상으로 공부하지 말아라. 그리고 만석을 넘지 말아라. 그 규정을 정해놨다. 누가 화객이 오거든 아주 후하게 대접을 해라. 며느리는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혀라. 그리고 가무가 메마르고 가물 때는 절대로 남의 논을 사지 말아라. 가물 때는. 그리고 또 하나는 6가지 중 하나는 뭔가 하니까 우리 집으로 하여 백리 근방에 돌아가면서 안에 굶고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이 철칙을 지키면서 이 몇 대까지 300년 동안 이 부를 지켜오는 그 경주 최씨 부잣집이 바로 그런 남이 알지 못한 그런 모토를 가지고 가정을 꾸려왔다 하는 것입니다. 남이 모르니까 비밀스러운 이런 일들이라고 우리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밀이라는 것은 사용을 할 줄 몰라서 비밀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알지 못해서 우리가 주변에 있지만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심장마비를 당하면은 우리 저 호흡하는 이거 뭐 심폐술은 우리가 뭐 거의 다 곡교해서 90도로 해서 이걸 뭐 거의 다 할 줄 압니다만 그 기계 같은 거는 지하철 같은데 서울 다니고 대구도 다녀보다 있어요. 그걸 사용을 왜 하는지 저도 잘 몰라요. 어느 부분에 붙여가지고 어떻게 기계를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그 주변에 있지만 사용 용도를 몰라요. 이게 홍보를 많이 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레스코벌트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비밀스러운 거 기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이죠. 그런 뭐 텔레비 한번 합디다만 그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될 일이고 이렇게 사용 용도를 몰라서 비밀스러운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여기에 네 번째에 속합니다. 우리 만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은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 눈이 어두워서 몰라. 영의 세계를 몰라. 우리 이후에 내세의 세계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는 이 복음이 바로 강한 그런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길 가다가도 희죽희죽 웃어야 돼. 나는 구원받은 백성. 잠을 자다가도 우리는 일어나서 깜짝 화장실 갈 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패스워드, 구원의 비밀 암호가 뭡니까? 오늘 32절,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시인해야, 예수를 시인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시인해야 돼. 예수를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를 시인해야 하나님도 그 사람을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실 것이고, 부인하면 예수님도 부인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인이라는 시지는 시인하고 시인한다는, 인정한다는 이 헬라 말로는 홀로로겔이라고 하는데, 홀로레고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바로 어떤 뜻이 있는가 하니까, 먼저 여기에 동의한다 하는 그런 뜻. 홀로로겔이라는 얘기는 먼저 이 같은 마음으로 얘기한다, 동의한다. 우리 교회 회의 같은 거 하잖아요. 그 의견을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하고 이래야 하듯이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바로 이 홀로로게오라는 이 얘기 속에 바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늘문을 여시고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육체를 입고 그 신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그렇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굿뉴스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맞습니다, 나도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나 그거 못 받아들이겠어. 하나님이 그랬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하나님 복만 받고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를 시인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병이나 고치고 부자나 되고 축복을 받고 아이들 잘 되고 구원하면 나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했든지 나는 아무것도 안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를 시인한다는 말에, 헬라 말의 뜻이 바로 그런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심리를 연구하는 심리학자가 7,000명 청년들에게 조사를 했답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에게. 한 교회 그만한 교인들도 없어서 여러 교회 아이들 청년들에게 설문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청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래 쭉 하는데 선거 보니까 제일 많은 프로테이지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존재가 됩니다. 이 답이 60%가 넘더라.
물론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그건 상급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나의 구주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우리가 동의하는 게, 하나님 구원을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동의해 주는 것이, 이 믿는 믿음이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시인한다는 얘기는 바로 뭔가 하니까 고백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바로 요한 1서에도 그런 말하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우리가 나를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들으시고 사하실 것이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것인데, 여러분, 저 세계적인 작곡가 맨델스존이라는 이 할아버지가, 맨델스존의 할아버지가 모세 맨델스존이라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고추가 됐는데 아주 사람의 눈이 아주 많이 높은 사람 같아요. 그래, 함부르크 그 시에서 가장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이 없나, 자기 몸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곱추로 이렇게 있으면서 미녀를 찾아 구하러 다니다가 어느 날 길거리에서 아주 미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여인을 발견했어요. 옳다, 저 아가씨다. 아르바니 함부르크에서 가장 부잣집에 가장 호화로운 생활하는 그런 가정이에요. 가정적으로 그렇고 이 자기 몸도 그렇고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었어요. 그래, 이 모세 바로 맨델스존이 어떻게 하면 저 아가씨한테 하면 내가 한번 프로포즈 해볼까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길거리에서 아가씨를 만나서 시간을 좀 해서 차츰에 차를 마시며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아가씨, 내가 이 고추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 내 뒤에 고추에 아가씨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진 것 같아. 아가씨의 한숨을 내가 일평생 내 등에 지고, 아가씨의 비극적인 일들을 내가 내 등에 지고, 아가씨의 모든 문제를 내 등에 하나님이 지우라고 지고 가고 인생을 살았고 나를 이렇게 곱추로 만든 것 같아. 아가씨가 저하고 결혼하면 내가 이렇게 아가씨의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과 달라가는 지금 아가씨가 그 고백을 받아들이고서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서 이러쿵저러쿵 일이 있었지만은 부모가 허락하여서 결국 결혼이 성사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곱사와 같이 예수님은 곱사가 아니지만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들을 받아들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 고백을 하듯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주는 나의 주시고 나의 구원해 주시고 나의 생명해 줍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알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바로 예수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시인하는 것입니다. 잘하죠. 그리고 우리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세 번째 뭘 하는 거니까 이 시인한다는 말 속에서는 선포한다, 선전한다 그런 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32절 이하에 너는 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이게 증언하는 것인데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증언해주고 시인해 주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주변에 누가 나를 예수 믿는 사람 또 내 주변에 우리 생활 모든 속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수 믿습니까? 대답을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식사를 감사합니다. 이 박쥐 성도가 있었는데 이름이 그 사람 이름 박쥐 성도. 누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있는 앞에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잘하는데 식당 같은 데 가면 기도는 하긴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할까 싶어서 알리기는 싫고 기도는 해야 돼. 어떤 사람이 멀리서 그 사람을 주시해 보니까 혼자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 식사를 받아놓고 기도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머리에 손을 턱 대들어 이렇게 머리 아픈 처럼 하고 이렇게 밥을 먹다. 기도는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날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싶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아멘 되겠죠. 하나님 밥 잘 이렇게 하나님 밥 잘 먹게 해주세요. 머리 아픈 처럼 아멘이 이래 듣는 거예요.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하고 같은 분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남녀의 그 교제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신이 생명으로 그 속에 기적으로 들어가셔서 그렇게 사람같이 자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이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오신 예수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이 그렇게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주의 이름으로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 축복하는 영혼들 예수 믿읍시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십시오. 독일의 히틀러 나치 독일 시대에 한 청년이 그 나치 정권을 잡을 때 6살짜리 어린이랍니다. 그래 나중에 자라서 히틀러의 소년단에 들어갔던 거예요. 예수 믿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충성을 다하고 소년대원으로 들어가고 청년대원을 들어가고 그렇게 전쟁에 패해서 이제 히틀러 정권이 이제 바뀌면서 그렇게 해서 바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자기가 히틀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걸 알았다. 알고 내 아까운 청춘을 몇십 년을 이 나쁜 정권을 잡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했어요. 그 교회 가도 그 한마디를 못 들었다 해. 예배를 드렸다. 이게 옳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잘못이구나. 나치 정권이 실패하고서야 그 후에 알았는데 그날따라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히틀러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실패할 줄 알았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예배를 마치고 분이 없어서 그런지
목사님은 평소에 그런 얘기를 왜 뭐 해줬는가 나는 못 들었다. 내가 자랄 때 히틀러는 잘못되어졌다, 이 나치 독일은 잘못 정권을 잡았다, 이 얘기 한마디만 얘기해 주었더라면 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아까운 청춘 20년 30년을 그 나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바치지 않았을까? 왜 이제 그랬습니까? 예배마치 얼마나 원망이 생기는지 나는 이제 늦게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은 미리 알았으면서 왜 그 얘기 안 해줍니까? 원망스럽더라. 원망스럽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요.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됩니다. 신앙이 장난이 아니에요. 산보가 아니에요. 신앙은 시간이 있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생명입니다.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생명난 일들을 가치 없게 여겨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되지 않습니다. 이 일들을 선포하라. 그렇게 바르게 얘기해 주라.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이다.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 문이 안 열렸는데 문을 놓게도 안 열어줘. 누구요? 나는 저 새벽에 있을 때 학문을 연구한 학자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는 학자니까 문 좀 열어주시오.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아무리 두드려. 여기서 비켜 다음 사람. 옆에서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저 어느 지역에 있는 부자요. 내 재물을 가지고 많이 봉사하고 충성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무 응답이 없더라. 그 다음 사람 놓고 하면서 놓고 했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누구요?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일생을 충성하며 살아왔습니다. 알았습니다. 문이 드르르 열리면서 천국에 들어가더라. 누군가가 얘기를 구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사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 가서 상급은 우리 행함으로 상급을 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시인이 그런 시를 써놨더만요. 하나님이 너무 커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나는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이 시인같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올고머리 머리칼 하나 다 세신데 머리칼보다 우리가 얼마나 큽니까? 왜 우리를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 아심 중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자만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를 시인하는 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구원을 이루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주변에 증거하고 구원받도록 이게 바로 주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예수를 바로 시인해서 복잡다단한 이 세상 비밀번호를 모르면 우리가 복잡다단한 건 문을 못 엽니다. 우리 인생의 복잡다단한 문제를 예수 구원의 이 패스워드
구원의 비밀번호를 우리가 바로 고백하면서 하늘문을 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마른 나와라 주님의